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시온의 영광이 정말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시고 헌신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년을 보내고 18년을 보내면서 맞이하면서 교회의 표제를 바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8년도에도 우리는 자라가는 교회, 성숙해가는 성도의 길을 계속해서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중간에 제 오고 난 이후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교회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선보는 설교할 때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제가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이 자라가는 교회, 성숙해가는 성도, 그러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적인 신앙,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을 받아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자라가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나아갈 표제를 바라볼 때에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 유명한 사람이어서 이날 설교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한 200회, 300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 거구나 라고 기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2018년도에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때 목사만 절대 못 만들어갑니다. 성도들이 함께 해가야 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내일 새벽기도는 없으니까요, 화요일 새벽기도부터는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뒤에 어떤 교회였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를 좀 닮아가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 다 나오실 거죠? 아니, 특별 새벽기도 할 때는 다른 날은 못 나와도 특별 새벽기도 그것도 늘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몇 번 겨우 하는데, 옛날에는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면 40일씩 하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참 바쁘다 해서 겨우 일주일, 그것도 월요일 빠지고 화, 수, 목, 금, 토 5번인데 나오실 거죠? 안 나오려면 설교 준비 안 하고 내가 부목사 보고 시키고.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교회는 이런 교회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송구 영시예배로 나오신 분들, 또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 부모님 때문에 오셨다가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뻐해야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영광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우리 소원 이루면 안 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 우리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시는 기대가 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행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쫙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주님은 바로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2018년도에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영광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영광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을 두고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친히 전파하시면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각주에 보면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 일에 전력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죽은 영혼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생명 살리는 일을 좀 등한히 합니다. 왜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돈을 500만 원 쓰고 1000만 원 써봤더니 하나도 안 남더라. 그래서 하지 마자. 길거리에서 뭐 커피를 나눠주고 또 물 티슈도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니까 소득이 좀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무도 안 온대요. 그럼 여러분, 하지 말까요?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살고 있는 이웃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 굴리고 그렇게 살고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를 두고 산송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 광주 땅에는 여러분 복음화율이 20%라고 말하고 있지만 80%는 산 송장들이에요. 걸어다니고 있는 송장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 생명을 나누어줘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가 해야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본을 보여가셨던 사역이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떠하든지 내가 만나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18년도에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 1+1 합시다. 나 혼자만 자꾸 다니지 말고 1+1 하면 우리 교회 분립 개척해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 더 데려가서 우리가 분립 개척하는 그런 자리까지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빚도 다 못 갚았는데 분립 개척하면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 아니에요. 우리 성도 수가 여러분 작년 추석 600명 넘어가면 분립 개척하자 했는데 6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다 빚도 알아서 갚아줄 거고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하냐? 1+1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면서 내 혼자 오지 않고 한 사람 더 데려오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제 대신방을 거의 마무리하기는 했습니다만, 신방을 하면서 제가 늘 가슴 한쪽 구석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제 가슴에 답이 2개일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녔고, 대학 다닐 때는 교회 좀 다녔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하는데, 최소한 그런 얘기를 목사한테 얘기할 때는 울면서 해야 정상이에요. 웃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내 자식이 지금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아이고, 내 자식이 딸이요, 나이가 40살인데 시집도 못 가고요. 목사님, 들어요, 얘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이래 얘기해야 돼.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예수 잘 믿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야, 이게 지금. 그걸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누구라 꼭 집어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제 얘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금년에는 내 자식들 중에 교회 안 나오거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고 교회 와서 철학 기도를 하든지. 어떤 분은 그랬대요. 남편이 하도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속에 부해가 차는데 하루는 새벽 2시에 술이 떡이 돼가 들어왔더랍니다. 술이 떡이 되는 건 모르시죠? 술이 떡이 돼 들어왔대. 부해가 이만큼 오르는데 그날은 화가 안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전에 자기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한 여고 동창생이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개요. 내 남편이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전심 때 장례식장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난 뒤에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술이 떡이 돼가 들어와도 한 달에 돈 400만 원씩 갖다 주지. 그죠? 이게 어디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 옷도 안 벗고 자는 걸 옷 다 벗기고 뜨거운 수건을 애가 와가 닦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이 떡이 돼도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막 이래 감사 기도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잠이 깬 거예요. 근데 아내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 어제까지만 해도 늘 막 화를 내고 또 술 먹었냐 뭐 했냐 막 짜증만 내던 이 여자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러가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잠은 깼는데 깼다 소리는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어. 그만해라. 내가 그렇게 좋나? 이러더래요. 그렇게 닦고 있던 수건 가지고 그냥 팍 때리면서 좋아서 좋은 줄 아나?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남편이 내가 교회 한번 따라가 볼게.
그래서 교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좀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요 작년 출석 600명은 집안에 있는 불신 자녀들만 다 나와도, 불신 남편이 나오고 불신 아내가 나오고 불신 부모만 나와도 600명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좀 하고 삽시다. 내 옆에 살고 있는 언니가 있고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거든. 그래, 좀 예수 믿게 만듭시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주님이 천국 가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한 맺힌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영광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 즉 사람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도시 마을마다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성경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왜곡해버린, 잘못 가르쳐 놓은 말씀들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놔두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집에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면 건져내지 않냐? 평생을 이렇게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을 두고 안식일 문제를 논의하고 있느냐 하고 너의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율법 조항은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르쳐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영광교회는 특별히 두 가지 부분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교회 교육기관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목사 부부 수련회를 하는데 갔더니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감당하는 참교사연합회라고 하는 이 회장을 맡아 있는 분이 오셔서 강의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다, 다음 세대를 위하는 교회다, 이러니까 하도 다음 세대 하니까 자기도 다음 세대니까 야, 저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모양이다 하고 교회에 왔대요. 교회에 왔는데 한 3주쯤 다니더니 나 교회 안 갈래 하더래요. 그래서 왜? 물었더니 이 고등학생 2학년 학생이 그 교회를 평가하면서 한 3주쯤 다니고 난 뒤에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들 정말 웃긴다. 지들은 어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들은 정말 웃긴다. 저거들은 다 시설 갖추어 놓은 좋은 곳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지하실 내려가라 한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키운다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줘요. 지들은 시큰 자고 11시에 오고 우리는 잠도 못 자고 9시까지 오란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 교회에서 경험한 일을 가르쳐준다. 뭐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여학생이 던지고
떠났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애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러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관심을 가져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저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도장 찍고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도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격려하는 일을 잘해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가족이 와요. 새가족이 오면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도 하고 뭐 하지만 목회자들이 다 돌보지 못합니다. 네, 아직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은 듣지는 않았지만 어느 교회는 새가족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 새가족을 바로 이웃에 살고 있어서 그 구역에 좀 맡겨주려고 구역 권차린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런 새가족이 왔는데 그 구역에서 좀 맡아서 이분들 좀 가르치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구역에는 새가족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주여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채워놓으면 뭐 하려고? 새가족 우리 구역에는 필요 없다는데. 여러분 앞으로 새가족이 하나 오시면 연령을 보거나 또 집안 여러 가지 거리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분 좀 맡아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배정순 전도사님이 전화하시거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불러내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면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요. 교회 와가지고는 붙어 다니면서 이분은 아무개 장로님이고 이분은 담임 목사님이다.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 목사라는 말을 모르고 담임 주지라 하더라고요. 교회 호칭도, 교회에서 쓰는 용어도 좀 가르쳐 주면서 이런 용어.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교회 오면 용어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고 우리는 대충은 알고나 있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럼 그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교회 오면 사도신경이라는데 사도신경이 뭐고 물으면 사도신경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도들은 베드로가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니까 안드레가 그 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날에 보면 60년대에 나온 공가책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아직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하면 안 됩니다. 졸다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만 가르쳐 주면 돼요. 제가 여러분 창원에 있을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350명 됐어요. 그 중에 실업계 고등학생들만 모여있는 반이 하나 있었는데 저 반을 참 맡아서 수고하던 집사님이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한 6월 달에 발령을 받아 이사 갔는데 저 반을 누구 맡길까 찾아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마침 중공업에 일하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나서 당신 좀 이 실업계 반 아이들이 한 15명 되는 좀 맡아라.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집사 된 지 2년밖에 안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밖에 안 됩니다. 당신이 딱 맞다. 그랬더니 아직 제가 성경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딱 맞다. 한 번도 가르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딱 맞다. 그래서 맡겼어요. 이분이 여러분 그 반에는 안수 집사 아들도 있고요.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실력 없는 줄 알고 어떻게 묻는지 알아요? 공과 공부하는데 선생님 뭐 물어볼 거 하나 있어요. 노홍수가 며칠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내가 그거 네가 묻는다 하고 이름 딱 적어놓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이러니까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받아서
또 자기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반이 연말돼서 3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실력 있고 자격 갖추고 성경 잘 알고 한다고 반드시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만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충성된 사람이 그 사람을 맡아서 가르치면 이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저 집사님을 쳐다보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못하겠구나 생각 들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주시거든 말하지 말고 난 잘 모른대. 저도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요. 이제 새가족으로 오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아직도 만 1년이 안 돼서 새가족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 새가족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농담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언제 오셨어요? 내가 1월 31일 날 이사 왔으니까 아직 새가족입니다 이랬더니 그냥 별거 아닌데도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말씀의 토대 위에 서도록 해 가야 되는데 이 길만이 살 길인데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또 새가족 하나 좀 맡아달라 부탁을 하거든. 그렇게 가르쳐가면서 함께 믿음 생활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준데 아이고 전도사님 난 못해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면서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왜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학사운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도 키워야 되고 교육기관을 위해서 통해서 다음 세대도 키워야 되지만 또 키워가야 될 것은 내 곁에 주어진 나와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이 주어지면 그 사람들을 함께 키워서 함께 믿음의 자리로 자라가서 내만큼 수준이 되거든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거라가 아니라 더 나은 수준의 사람으로 연결시켜가는 사람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좀 감당해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영광교회는 사람을 고치는 교회, 다르게 말하면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들을 친히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이 집중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치유해야 되고 교회가 고쳐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고치는데 어떤 부분에 첫째는 영혼을 고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영혼 고친다는 것은 복음 전파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맞잡아주고 함께 위로하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가 아마 장 목사님이 마음에 듭니까 하고 투표를 한번 해보자 하면 그래도 50%는 안 나오겠나 그죠?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싫어하는 거. 근데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잖아요. 한쪽이 죽든지 음에 기죽어하고 살든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형편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 곳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한 번은 제가 이쪽에 있는 금남로에서 빠져나가는 길에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갔더니만은 한 5시 반쯤 됐는데 여러분 이 금남로에서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신호 한 번에 못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유소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오늘 저 야구한다고 이렇게 밀립니까? 했더니 아니에요.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금남로에 있던 금융이나 빌딩에 있던 사람들 전부 집에 간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 밀립니다. 매일 저녁 이래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요. 비록 5층이 좀 높기는 하지만 6층 같은 5층에 살고 있지만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야, 출퇴근하는 분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구나.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총회회관에 갔다가 저녁 8시쯤 돼서 이제 내려가자 해서 차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그 고속도로가 얼마나 밀리는지요. 어디쯤 오니까 좀 교통이 원활해지느냐 하면 동탄이라는 곳에 오니까 기흥 동탄 오니까 고속도로가 조금 비어지대요.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승용차는 하나가 천안까지 오대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제가 먼저 가버렸으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쌌어. 집을 살 수는 없고 사글세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비싸서 천안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적게 들어서 천안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거 보는 순간 저는 5층을 올라가면서 감사했습니다. 주여, 출퇴근 시간 2시간씩 길거리에서 갖다 버리는 것 비하면 2분만 하면 뛰어오는 거리에 있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단 거 없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은 교회 갔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갔더니 기쁘고, 교회 가서 아무개 집사님 만나고, 아무개 권사님 만나고, 아무개 장로님을 만났더니 내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는데 그분 만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평강을 얻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기관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제가 좀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래 그 꼭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예? 좀 한번 물어봅시다. 그건 한 2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한데 더 이상 얘기 안 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는 것도 좀 서로를 치유하고 돌아보는 그런 원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를 만나고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얼굴 좋게 하려고 애만 있습니다. 예? 제 새벽 기도 때도요, 머리 감고 드라이 하고요, 화장품 4가지 바르고 나와요. 새벽 기도 때. 한 가지 안 발라요. 4종류를 발라요. 4종류를. 그러니까 새벽 기도 새벽에 딱 일어나서 양복 다 입고 집문 딱 나서는데 30분 걸려요. 왜? 새벽 기도 왔는데 목사가 그 주리하게 가지고 얼굴이 뭐 거머티티하고 수염도 안 갖고 이래 나오면 아이고 목사님 되게 피곤한가 봐 이래 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도 제가 그래요. 새벽 기도 나올 때 면도 하고 화장품 바르고, 안 되면은 우리 부목사님 보고도 얼굴이 약간 검으니까 약간 부인이 쓰는 거 얼굴 약간 희게 하는 거 있다. 그런 거 좀 바르고 그래서라 해요. 왜? 얼굴만 봐도 행복한 성도, 얼굴만 봐도 행복한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시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시작.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좀 활짝 웃어봐요. 그래가 전도 되겠어요. 그래가 다시 한번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옆 사람 얼굴이 전도지 같은 사람만 손 들어봐요.
손 몇 명 안 되네.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좀 전도지로 삽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고쳐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릇 자기를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이 고침받는, 그래서 교회는 위로를 주는 것이고 교회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는 함께 손을 맞잡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24일 날 오후 예배 마치고 성탄 축하 행사 했잖아요. 그죠? 안 오신 분들은 참 후회가 될 거예요. 앞에 여러 프로그램인데 제가 볼 때는 주일 학생들, 야, 누구 집 아들은 나오라 할 때마다 나오대. 그죠? 강석효이라고 한 5번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 대학부, 중고등부 참 워십을 하고 하는 걸 제가 보면, 야, 그래도 참 재밌다. 근데 나중에 전도에 노래 부르는 데는 나와가 왜 장송곡을 자꾸 부르는지 몰라. 성탄절에 좀 기쁜 노래를 부르요. 그래, 우리도 원래는 찬송을 거린 주 예수 이거 하자 이래가지고 안방 당회장이 결정해가 연습하고 다 했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야, 저거 불러가지고는 끝이 더 침침해지겠다 해서 중간에 미리 준비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하고 있을 때 제가 내려가가지고 악보를 뽑고 반주자한테 가져다 주고 우리 이거 하자 이랬더니만은 우리 박성은 전도사는요, 이거 가요 아닙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부르긴 불렀는데 더 좋아하대. 나중에는 저 구석에 있는 분은 막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힘들고 지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마음이 고침받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몸을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프다 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하거든, 하나님 내가 입원한 것처럼 주님 빨리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게 해달라. 저는 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하는 분들한테 기도할 때 딱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 빨리 치료하셔서 같이 입원해 있는 사람은 일주일 입원할 걸 한 3일 만에 나는 다 나았다 하고 퇴원해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낫기도 빨리 낫네. 그래 안 되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3일 만에 퇴원하는데 자기는 일주일 동안 똑같은 병 가지고 알아 누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함께 치유하고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일이 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에 정말 교회에서 폐병 걸린 환자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폐병 걸리면 옆에 가다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부흥회 때 막 기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이 낫고 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육신을 고치는 역사들, 그런 기적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같이 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떤 거였나? 사람을 고치는 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마음을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육신을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을 보내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부탁해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일꾼 돼야 되겠구나 생각되거든 일꾼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 집사님을 보내십시오, 이래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헌신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보내는 교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6년을 살다 들어왔는데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령의 열정이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 수명 다 됐다 해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일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일꾼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너가 일꾼 되면 좀 안 되겠니? 하시거든. 일꾼으로 헌신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되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학사 운영이 좀 잘 되어가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제 학사생들이 원래 좀 들어오고 하면 학사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요일 날 또 모임도 좀 가지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 학사생들이 단순히 그냥 학사 들어와서 학교만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고 훈련 잘 되어서 선교지도 한번 방문해보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거기에 가서 헌신되어지면 어떤 학생들은요, 단기 선교 10일 동안 갔다 오더니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왔어요. 2월 달에 단기 선교를 태국에 갔어요. 오더니만,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태국에 좀, 대학생이에요. 휴학을 하고 여학생인데 1년 동안 태국에 좀, 왜?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가 태국 가서 사역한 그 현장 사진들을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거 보셨잖아요. 자기가 집에 와가 있는데 도무지 그 유치원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한 800명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도무지 천장에서 그 아이들이 웃는 모습들이 늘 떠올라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1년을 봉사하고 들어왔어요. 평생을 선교지에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길러내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면 가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내가 가지 않으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들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것은 많으니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사람을 고치는 교회,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가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두 번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로 서가는 2018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성찬을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 전도에 힘써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양육과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사람을 고치는 교회, 영혼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주님, 제가 기쁨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에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전도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양육과 교육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주어질 때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잘 훈련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여 영혼의 질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 혈관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당뇨가 주님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파송하고 더 많은 사람을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다짐도 하고 결단했지만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2018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가고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믿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